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헛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무슨 도움이 바라겠어요? 길을 못 찾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세상 죽은 종교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구약에서와 같이 또 다른 메시아가 와서 죽어야 돼요. 왜?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동물을 잡아서 죄를 용서받고, 다음에 또 죄 지면 또 동물 잡고, 또 죄 지면 또 동물 잡고, 계속 동물들이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약에서와 같이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가를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라는 뜻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초실절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 열매가 가장 먼저 나온 게 구약의 초실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장 먼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처음 열린 그 곡식을, 또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그래서 이 초실절은 언제 있었냐? 유월절, 유대력으로 유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익은 그 곡식 한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흔듭니다. 이걸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불로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하잖아요.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해요.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딱 드리죠. 우리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식을 거둘 때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죠. 여기서 이 첫 이삭을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흡양하셔요. 받으셔요. 연락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첫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이제 나머지 밭의 곡식들도 똑같이 수확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여러분, 이 초실절이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몰랐죠? 교회를 그렇게 다녔어도 초실절하고 부활절하고 연결된 것이 참 신기해요. 6월절 날 돌아가셨잖아요. 6월절 날 돌아가셨는데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야. 그 이튿날이 초실절이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에 대한 것을 다 드라마틱하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로 첫 열매로 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잡으려고 하니까 아직 손대지 마라. 내가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누구에게 올라가야 한다고요? 다시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이 자기 몸을 누구에게 드린다고?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받으시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 보고서 제자들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다 보여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거대한 밭에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를 믿는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부활의 공식에 따라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들도 다 따라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잠잔다 그래요.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냐게도 주무셨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날 걸로 알고 주무시잖아. 그래서 아침에 다 일어나셨잖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은 죽어서 영원히 소멸되는 게 아니고 잠잔다 그래요. 잠잔다.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언제 깨어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지금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있죠. 다 낙원에서 지금 쉬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먼저 낙원에 있던 분들이 부활하시오.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보면 겨울이 오면 나무들이 다 잎을 떨어뜨리고 그 나무가 이렇게 죽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겨울철 되면 참 신기해요. 나무가 다 저 죽은 게 죽은 나무입니까? 살은 나무입니까? 어떻게 알죠? 우리가 겨울에 나무들을 보면 야, 저 나무가 죽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나무는요 지금 쉬고 있는 거야. 왜? 이제 봄에 새싹을 돋고 거기에 열매 맺기 위해서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면 저렇게 푸른 새싹이 나오고 거기에 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저 겨울나무 같이 낙원에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활하신 몸의 특징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부활했다가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갖다가는요, 부활했다고 안 하고 소생했다고 그래요. 소생. 왜냐하면 죽었다가 그 똑같은 몸으로 잠시 다시 깨어난 사람은, 살아난 사람은 다시 죽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소생이라고 그래요. 소생.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하다는 것은 다른 몸으로,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는 그 몸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의 몸은 유령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직접 잡수시기도 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시고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야, 부활하신 몸은요, 신령한 몸인데 다 손과 발이 있고요, 뼈도 있어요. 그리고요, 잡수시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제자들과 같이 생선을 잡수시는 게 있어요. 내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야, 좀 만들어봐라. 만들어냈어요. 아, 요새 똑똑해요. 야, 저거 예수님이 제자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생선 한 토막 줘봐라. 저렇게 먹는단 말이죠. 먹어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가면 부활한 몸으로 가지고 천국에 가면 다 먹고 마시고 즐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천국에 왜 가냐?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다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들을 다 주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다 먹고 마시며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더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부활의 몸은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아까 우리가 이 혈과 육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어요. 그때 문이 걸어 잠겨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그냥 쑥 들어옵니다. 놀랄 일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그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았는데 열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쑥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네. 근데 천사들도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이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가 의심하니까 못자국을 다 보여주잖아요.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라, 너 넣어봐라. 이렇게 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활하면요,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갖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부활의 몸은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과 같이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세상함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얻기에 합당함 여김을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니까 남자 여자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부활했을 때는 여러분의 몸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중성이에요. 중성. 남자하고 여자의 몸이 아니고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는 중성이에요. 중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 저렇게 보면은 천사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아주 건강하고 아주 예쁜 그 모습으로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와 같이 죽지 않고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어요. 자, 천국에 들어가면 할렐루야. 천사들은 그때 여러분들을 수종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또 부활에 보면요 아프지가 않습니다. 병들지 않아요.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영원히.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몸이 안 아프신 분이 없어요. 다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아픔이 없으십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다 기쁨만 있는 거예요. 기쁨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육신은 이제 낫고 후패하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히 퇴색하지 않은 경건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 이거죠. 부활을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러니까요 의인,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은 있는데 부활이 좀 달라요. 어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다 사망에 죽은 사람도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게 여기서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부활은 참여하려면 오직 생명이 있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되면 계란을 먹지 않습니까? 계란은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두 종류가 있어요. 유정란과 무정란 겉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유정란이라고도 하고 무정란이라고도 해요. 햇빛에다 비춰보면 빛에다 비춰보면 유정란은 저 안에 저 생명이 들어있어요. 들어있잖아요. 무정란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유정란이야.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저 무정란이야. 두 가지를 딱 암탉이 품어요. 계란을 며칠간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암탉이 이 유정란과 무정란을 품으면요 안에 생명이 있으면 저 병아리가 나와요. 그러나 생명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썩어버려요. 이게 심판의 부활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게 생명의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있어야 한다?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만이 여러분이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성령이 없으면 심판의 부활로, 저 계란이 아까 썩어버린 것 같이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예수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오시기 전에. 또 살아서 오면 우리가 휴거가 되지만, 여러분 먼저 간 사람은 다 낙원에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 사람이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나 다 부활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지 않고 그냥 쉬고 하는 거야. 쉬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은 단순히 유로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야 할 강력한 힘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질병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며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